기도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백성들이 그대로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개인에게도 지극히 그리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형편과 처지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릴 만큼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작은 고백과 걸음이지만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 일기와 사정 때문에 미참했지만 함께 온라인으로 또 마음을 모두어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고 그 약속이고 그 명령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를 볼 때 우리 신년 예배할 때는 그 앞부분인 1절부터 9절까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0절부터 18절까지 보는 가운데 우리 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전체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지만 광야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셨고 이제 그 1세대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2세대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시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갱신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시절과 때를 쫓아서 우리 인생을 일생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신실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변하시고 하나님께서 거짓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도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시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모든 건물과 모든 물질은 완전한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흥망성쇠가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기본의 책을 보면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로마 제국이 쇠망하는 일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무너지는 것에서 시작하잖아요. 그 첫 장면은 로마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큰 나라가 되고 가장 최고가 됐을 때 바로 그 꼭대기에 서서 이제 그 꼭대기에서부터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을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으로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봄날은 언제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여러분 요즘에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연예인의 리즈 시절이라고 말합니다. 뭐냐고 보니까 제일 예뻤을 때, 제일 잘났을 때 그걸 가지고 그 영상을 돌려보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화보를 만들기도 하고 영화를 찍기도 하고 어떤 작가들은 글을 써서 작품을 남기고도 합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불후의 명작이 되고 곡이 되면 불후의 명곡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불후의 명생, 우리의 불후의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시절입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몇 년 전 옛날에 내가 어느 직장에 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인생에 불후의 명작과 명곡을 쓰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그 건축자의 노력이 헛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그 파수꾼의 모든 노력이 헛되고 허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시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별것 아닙니다. 이번 주 제가 좀 고민됐던 게 뭐냐면 차에 운전을 하다 보니까 엔진에 불이 딱 들어와요. 그건 불이 들어오면 그 찾아보면 바로 서비스 센터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서 이제 가는데 그렇죠?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서비스 센터 가서 또 그 주로 이제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니까 사람도 많이 이제 좀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기다리고 계셔서 또 뭐 아는 게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죠. 1시간쯤 또 1시간 반쯤 기다리니까 이제 차례가 와서 하는데 막 여러 가지를 해요.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 엔진 룸에 불이 들어왔으면 이거 하는데 이거 뭐 기술자가 하는 것보다는 주로 센서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패드에 하나 가지고 저한테 보여줍니다. 요거 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바꾸겠습니다.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견적 얼마입니다 하고 하면 알겠습니다. 갈아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게 그 기술자 그것만 계속 고치는 사람도 결국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분명히 고쳤는데 집에 그날 와서 그 다음날 시동을 켜니까 다시 또 불이 들어와요. 그럼 저보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안심을 했죠. 혹시 선생님 이거 요 센서 바꾸라 해서 바꿨는데 혹 이게 잘못되면 배선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며칠 가다가 또 뜨면 그때는 염려하지 마시고 와서 배선을 점검하면 되니까 오십시오. 안전했기 때문에 저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날 갔어요. 또 기다려야 되죠. 또 1시간 넘게 이제 앞에 있는 차들이 있으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술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나 믿음을 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입니다. 문제는 배선도 점검하고 센서도 분명히 갈았는데 계속 뜨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도 고민이 되니까 능 시루다가 저보고 시운전도 하자고 어떻게 아니 좀 가는 날은 그냥 잘 되다가 그 다음날 다시 하니까 안 됩니다 하니까 또 한 바퀴 차를 타고 또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점검하는데 그럼 이제는 또 이제 자기가 찾아보는 겁니다. 보면 그 패드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여러 말들이 많은데 1번은 이거 점검하고 2번은 이거 점검하고 3번은 이거 점검하고 4번은 저거 점검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무서운 말을 합니다. 무서운 말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이거 갈아서 안 되면 저거 갈아야 되고요. 저거 갈아서 안 되면 요거 갈아야 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할 건 뭡니까?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제일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전문가예요. 고치는 사람이고 또 기술자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한 거지만 근데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센서 컴퓨터 가지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는 겁니다. 수많은 부속품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니까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인간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누가 무슨 말 한다고 해서 바뀌거나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갑자기 바뀌거나 변화되거나 고쳐지거나 하는 겁니까? 아니죠. 다 그렇게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결국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고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 스스로 고백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복잡한 자동차 하나를 고치고 만들고 하는 것에도 시간이 들리고 또 마음과 생각이 쏟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인생은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고 또 나는 내 자식을 내 자식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하고 나는 내 형제 자매와 척을 져서라도 내 홀로 살겠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옳느냐 혹은 그것이 가능하냐 할 때 옳지도 않을 뿐더러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세우시고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가 나아간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힘 주시지 않으시면 떨리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명령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전교 1등을 하라, 돈을 수억씩 벌어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신 게 아니라 명령이 뭐냐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겁니다. 너는 강하라는 겁니다. 너는 담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에게 힘이 있지 않고 내게 힘이 있다. 그래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붙들고 갈 수 있는 기준을, 내 말씀을 네게 네 입에 넣어주겠다라는 것이 우리 여호수아 1장 전반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 가운데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듯이 12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숫자가 3, 7, 12, 10, 4, 41 이런 숫자가 자주 나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지극히 상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숫자의 의미가 엄청 큽니다. 삼위일체라고 할 때 세 가지 숫자, 이 꼭지점을 삼각형이 가장 완전하듯이 그들의 삶에서의 숫자라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이 지켜지는 지파 12지파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따로 떼내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는 반만입니다. 이 두 지파 반에게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신실하게.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고 그냥 민구적거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수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땅을 이렇게 분배할 때 이게 모세 때였어요. 이제 지금 모세는 죽고 없고 시간도 엄청나게 지났습니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기억했어요. 누가? 여호수아도 기억했고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도 기억했습니다. 이 지파의 지도자들이 기억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거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동편으로는 다 왔어요. 동편으로 다 왔고 이제는 그 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가서 정복을 해야 될 그 시기에 선 겁니다. 근데 이 두 지파 반, 이 세 지파는 원래 땅이 정복하고 부여받은 땅이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정복 이미 하고 이미 와 있는 이 요단 동편 땅이라는 겁니다. 동편 땅이니까 굳이 우리가 나설 필요 있습니까? 여기 우리 아들, 딸 그 학교 가고 우리 돈 벌고 농사 짓고 이제 정착해야 되니까 우리는 했으니까 굳이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닌 거죠. 신실함을 요구한 것입니다. 너희의 처자와 자식들과 그리고 집은 거기에 정착하라고 합니다.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너희 중에 칼을 잡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성인들, 남자 성인들 20세 이상은 다 따라오라. 그리고 같이 하자가 아니라 너희가 선봉서라는 겁니다. 너희가 선봉에서 앞장서서 먼저 이 10지파들과 함께 나아가면서 거기에서 선봉장으로 서라. 그리고 이 땅, 서쪽 땅이 다 회복되면 다 그제서야 다시 너희 원래 있는 이 동편으로 넘어가라. 거기에 대한 요구였어요. 그게 여러분 쉬운 것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 집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살만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옛날 약속이었고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듯이 이미 내게 가진 것을 뭐라고 할 때는 사람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지파 반이 신실하게 아멘 한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형제들 앞장서서 나아가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에 반응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믿음 그대로 행하고 고백하고 앞장서는 것이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셨습니까?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의 사명에 여러분 신실하십니까? 사명을 충실하게 믿고 고백하고 그 사명을 이루고 갑니까? 이 사명이 뭐였냐면 가나안 땅, 내가 주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핑계 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땅은 정복했습니다. 우리 집은 먹고 살만하고 우리 지파는 이미 얻었으니까 굳이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누가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이미 동편에 자리를 잡았고 그 자녀들과 그 집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할 때 누구도 손가락질은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들 모두가 공유했던 건 뭐냐면 약속이었어요. 사명이었어요. 나만, 우리 집만, 우리 교회만, 내 개인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나라가, 우리 가정이, 내 개인이 정말로 잘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명의 완성은 뭐냐면 가나안 땅의 정복이었어요. 일부분만 괜찮다고 해서 과연 좋을까요? 그 땅에 그
요단강 서편이 정복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들은 이 동편까지 넘어올 수 있는 족속들입니다. 단견, 짧은 생각만 하면 지금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나에게 있는 것만 잘 지키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명에 신실하지 못한 고백입니다. 그 사명은 땅을 정복하라는 거였어요. 네 집만, 내가 있는 동네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영원히 대대에 이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주었으니까 가라. 그리고 그곳을 정복하라 할 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동일한 겁니다. 이 땅이 온전히 정복되지 않으면 내가 살 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복되지 않은 겁니다. 비록 내가 살 집이 없고 허물어지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이 땅이 온전히 정복되면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과 함께 살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미래에 대한, 오늘에 대한, 과거에 대한 약속을 붙잡은 사명에 충실하십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정복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땅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회복하고 더 이상은 이만하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만족에 빠진 소시민적인 소확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비록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약속의 그 사명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있어요.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 우리 집은 괜찮은데, 나는 좋은데 라고 하면서 잠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니까 잠시 기다려보자고 말합니다. 그것이 유혹이고 그것이 걸림돌입니다. 돌은 돌인데 맞는 말인데 그걸 딛고 일어서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좋아 보이는 말들 가운데 우리는 늘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명을 생각하십시오. 그 사명에 신실하게 고백하십시오. 그 정복의 사명을 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면 뭘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약속도 놀랍습니다. 명령도 우리가 못할 명령을 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약속도 이렇게 잘하면 내가 하겠다, 시험을 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약속에 신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저와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을 밀어냅니까? 마치 아담이 또 하와가 범죄하여서 그 에덴 동산에서 가장 복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길을 막고 도망치고 몸을 가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좋은 거 알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좋은 거 아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화려하고 더 강력해 보이는 것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계속 섞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함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귀 기울이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십시오. 그 반응이 우리의 신실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가, 우리 가족들이,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 속에 참된 확신이 뿌리 깊게 열매 맺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떠나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가 있기도 하고 유학 가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직장 때문에 나가 있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가족이라는 확신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물리적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적으로나 신령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 한 가족이라는 것, 끈끈한 끈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다르지만 부부가 됐다. 그것은 그냥 여러분 그 혼인 신고를 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충실하고 불륜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짓고, 그게 가족이고 그것이 한 몸이고 그것이 신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고 이 이스라엘을 내 신부로 삼아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겠다.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붙드시겠다는 그 약속에 여러분 신실하십니까? 그 함께 있다는 고백,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게 뭐냐?
가능한 게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다가올 때야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약속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막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쉽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 좌로나 우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네게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 이전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이 주님께 집중되어져서 그 말씀을 내 귓가에 계속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발목만큼, 허리만큼, 어깨만큼, 내 머리끝만큼 말씀이 충만하게 내게 다가오면 내 마음대로 막 뛰어다니고 움직였던 것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떠다니고 그 흐름 속에 맞춰갈 수 있는 것이죠. 은혜의 강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메마른 진펄과 갯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풍덩 빠지는 것입니다. 잘할라 못할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 속에 풍덩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갖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만지심과 지키심 속에 있으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그냥 그 말씀 속에 가까이 하면 되는 겁니다.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있을 때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귓가에 언약책을 귀에 딱 달라붙지 귀가 들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기준이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내 형편보다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릿속에 가슴속에 더 우선순위로 박히게 되니까 강해지는 거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헌신과 또 믿음의 결단이라는 가운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신실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에 반응하는 우리의 신실함이 무엇일까요? 신실함은 세 가지입니다. 정체성과 정확성과 정직성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어떻게 신실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알면 신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 형제, 가족,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담대하게 우리 4명의 딸들이 제가 집에 있으면 아빠한테 해내라 그럽니다. 밥을 해내라. 네가 좀 하지 그런데 아빠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엄마는 일하러 가셔서 힘들고 아빠는 집에 있으면 뭐 하냐는 게 그 말에 어떻게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아빠니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정체성인 거죠. 내 신분을 분명히 안다는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키심 가운데 하나님 자녀의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이 누구였습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우리는 먼저 땅을 차지하고 여기에 머무를 수 있으나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사명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체험하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머무르지 않고 이 강을 건너 우리 형제들과 함께 이미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감사하여서 먼저 우리가 앞장서서 내가 살 땅은 아니지만 내가 미리 받았고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 감격과 이 감사를 가지고 도리어 더 앞장서서 나가겠다는 것. 그것이 먼저 있는 우리의 사명이고 고백입니다. 불신 현장을 향해서 혹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혹 연약한 심령들을 향해서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이 예수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몰라요. 근데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내려놓고 거기에 앞장설 수 있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주신 약속이고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신실하게 응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현장을 놓고 나아갈 때 나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처럼 먼저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앞장서 가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우리를 이 반석교회를 이 지역을 향해서는 두 지파 반으로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신실함이 뭡니까? 언약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것은 정확성입니다. 어떻게 언약을
저와 여러분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성이란 게 뭐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가시다가 이렇게 춥고 눈 오는 날에 제일 잘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군고구마하고 붕어빵입니다. 붕어빵을 자세히 보십시오. 붕어빵 틀에서 나오면 뭐가 됩니까? 붕어빵이 되는 겁니다. 한 번씩 가면 황금 잉어빵이 같은 것도 있어요. 그 잉어빵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수종자로서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어요.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특별히 두 지파 반에게 먼저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말할 때 내 마음과 나와 합하여서 내 벗이라고 말할 정도로 모세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듯이 모세처럼 딱 붕어빵 뜰에 딱 넣어서 여호수아를 찍은 겁니다. 다시 그 틀에 이스라엘 백성 두 지파 반을 딱 넣어서 그대로 찍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틀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개성도 있고 우리가 할 만한 것도 있고 못할 것도 있고 다 있지만, 정말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가운데 예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풀빵 안에, 그 붕어빵 틀 안에 들어갔다 찍혀 나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 욕망이, 내 욕심이, 우리에 있는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가 계속 거기에 들어가기 싫어서 옮겨 넣겠죠. 근데 딱 붙고 딱 눌러서 앞뒤로 돌려서 익히면 그대로 나와요. 누가 뭐래도 그대로 서릴지 않도록, 너무 조급해서 서릴거나 너무 오래 주저앉아서 타지 않도록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찍혀져 나오는 사람이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를,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틀 안에서 찍혀져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정확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변화시키면서 우리를 그 틀 속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고쳐지는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새롭게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합니까? 그 식인종도 아닌데 그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서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죽고,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의 살과 피로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산다는 게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지켜가는 겁니다. 말씀의 정확성. 세 번째는 여러분 두 지파 반의 헌신과 도전입니다. 그거는 뭐였습니까? 정직했습니다. 실행했습니다.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형편 처지에 맞는 대로 서로 머리 쓰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바람은요, 크게 달아오는 바람은 화살을, 관역을 맞출 때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조금 저거 아닙니다. 그 바람보다 더 강한 힘으로 그 관역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극복해 가는 겁니다. 우리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이것저것 계산하지 맙시다. 계산한다 한들 과연 얼마나 맞았습니까? 어쩌다 한두 번 맞는다 한들 7, 8번, 10번 계속 틀리는데 과연 그러면 결국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지파 반은 믿음의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전했고 그대로 실행하고 실천했습니다. 그것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은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신실함은 정확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찍혀져 나가는 것이지 그 틀에 들어가면 그렇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실함이란 뭡니까?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 마음은 진실이지만 그게 진리로 바뀌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안 된다고 했죠. 진실이 진리로 바뀌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겠습니까? 실행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 가감 없이 도전해 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강하십시오. 그 속에서 담대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바로 이 문을 열고 나가고 내일 직장에 갈 때 두려울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거는 함정이고요. 어떤 것은 걸림돌입니다. 어떤 부분은 많은 사람의 비난과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도 있습니다. 또 내 무능과 나의 실수도 물론 더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과 몸된 교회를 지키십니다. 예수로 세우십니다. 임마누엘로 지키시고 성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화답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신실함으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겠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지파 반을 부르셔서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핑계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넉넉하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2025년 이 현장을 달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우리 반석의 권속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